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이런 일이, 그것이 우리 주변에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해되지 못할 일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소서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수정시키고 무사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데 대한 감사의 찬송이 하는 가사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세상 우리 주변에서 보면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모든 일이 잘 되고 호의호식하고 또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믿지 아니한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녀보세요. 뭐 하늘처럼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많은 빌딩.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사람은, 저 빌딩의 주인은 누굴까? 참 좋겠다. 예. 당연히 믿는 사람이면 감사하겠지만 사실상 대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된 영혼인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혹은 슬프고 병약하고 이런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된 거야? 한쪽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지도 않는데도 호의호식하고 잘되고 모든 걸 승승장구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워되느냐? 왜 이럴까?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이죠. 삶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냉정해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지향점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저들의 천국이에요. 그 천국,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죽든지 살든지 내가 긁어 모아서 내가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들이 잘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지향점이 달라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죠.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들은 마음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취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해서 사기 안 쳐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해서 나무고 강제로 훔쳐오지 말아야 되고 또 용서하라고 그래서 웬만한 거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취하는데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우리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성공을 해서 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향점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을 하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여전히 잘 되고 많이 갖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도 않는데도 잘 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다스리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의문점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잠언서 24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형통에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은 생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80 넘어서면요,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닙니다. 다 분산시켜야 돼요. 자식이 분산시켜야 돼요. 사회 환원하듯. 다 그런 것들이 소용없는 짓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천국인 줄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는데 오래가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저들이 과연 천국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많이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나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난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상김시대에 대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김정필 씨, 이 시대의 정치에 정말 타고난 분 아니겠습니까? 정치로 한평생을 보낸 분입니다. 그의 말년에 기자들이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김정필 씨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필 씨 하는 얘기가 정치는 허업이야. 정치가 허업이랍니다. 그 뭔 뜻이요? 그 정치라는 직업은 헛된 짓이야. 바로 그 뜻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굉장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으로 알고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질 줄 아는데 정치는 허업이야.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의 말년에 정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 대통령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했더니 영광은 잠깐이고 고난은 긴 것이 대통령 자리야. 예, 세상 것이 화려한 것 같지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고민 많고 공허한 것.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그래요. 제가 가끔가다 예화를 드는 예화인데 내가 다른 곳에 책을 봤더니 또 약간 다른 대목이 있더라고요.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황제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대는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망돼서 요청은 들어오고 얼마나 고민된 자리가 그 자리겠습니까? 누가 보면 황제하면 뭐 만조백관이 고개를 숙이고 그보다 최고의 영광이 어느냐 하지만은 가장 고독하고 힘든 자리 그 자리 아니겠어요? 하루는 루이스 황제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수영은 몇 사람들에게 야 바람 좀 쐬자. 우리로 말하면 맨정시찰인지요 명분.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시골로 달려갔습니다.
좀 머리 좀 식히려고.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아주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이야. 어디서 들린 것도 가까이 가봤더니 물레방앗간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영감이 부르고 있어요. 무슨 노래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러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있는 영감님을 봤더니 얼굴이 천사 같아요. 얼마나 얼굴이 행복에 가득해요.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지금 복잡하고 힘들고 어딘가 도망가 버리고 싶고 견딜 수 없는데 이 영감님은 가난한 옷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앉아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고 찬송을 부르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제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감님 부르는 찬송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걸 계속 부르시는데 2절은 없습니까? 2절은 없어요. 내가 그냥 지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분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영감님 제가 2절은 제가 지어드리면 어떨게? 그러세요? 어떻게 지어줄 건데요? 영감님 2절은 이렇게 부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구 강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렇게 작사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리고 2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구 강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그래서 2절이 태동했다는 겁니다. 세상 거 다 가진 자기는 힘들고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영감님은 누군가가 곡식 빠을 것 있으면 좀 빠지고 좀 뭐 얻어서 깻이나 때우는 가난하고 천한 이 영감님은 자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마음의 부자였더라 그 말이죠.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들은 믿지도 않는데 저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잘 될까? 그런 의구심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잠언서 24장 1절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 가진 것 같지만 마음속은 허전하고 문제 많고 공허하고 고민에 빠져있고 무거운 짓 가득 지고 세상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마음에 항상 천국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니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이 오늘 봄도 영원히 다스리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산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물레방앗간 할아버지처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구 강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야, 얼마나 멋진 찬송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